참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에 성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긴 설교 본문에서 한 단락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죠.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말씀 보면 그가 무엇에 순종하였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구약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주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행은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 강도, 그리고 암살자, 반역자 등 수많은 범죄자들이 받는 벌이었죠. 단순히 그냥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매우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그 형도는 매우 중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사형에 집행시킨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기도 했죠. 그만큼 십자가의 형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벌이었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일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힘든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매우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죠. 그것은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수치, 더 넘어서는 그들의 모든 가족들마저도 자신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눈에 귀에 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부정을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것, 그것은 순종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말에 따랐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비참한 모습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은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따르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그것을 듣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것을 몰라서 안 따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잔소리, 어떤 말이든지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을 뿐이죠. 복종하기도 순종하기도 부모님이 했던 그 말을 따르기도 싫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 말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는 싫어. 내가 진짜 엄마 말하기 전에 했으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텐데 그 말이 진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따르기 싫었던 마음들을 핑계와 조건을 찾았던 것이 그 말이죠. 유퀴즈의 어린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죠. 질문 중에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MC가 이런 말합니다. 마지막에 물어본 겁니다. 잔소리와 충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어린아이 대답은 어떨까요? 잔소리에 대해서 부모님께 잔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기발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잔소리는 그냥 내가 듣고 하기 싫은 거죠. 그냥 기분 나쁩니다. 뭔가 안 듣고 싶어 그냥 말을 하더라도 잔소리니까 넘기고 싶은데 충고는 너무 맞는 말이니까 안 듣기에는 찜찜하고 들으려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른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도 그렇습니다. 복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기 싫죠. 그러나 순종은 더 하기 싫습니다. 왜일까요? 복종은 하라고 하면 그냥 잔소리처럼 마지못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기 싫지만 엄마의 생각 다 다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냥 잔소리 듣기 위해서 따를 뿐이죠. 순종은 마음도 따라야 됩니다. 복종은 그냥 밖으로만 따르면 끝나는 거지만 순종은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 마음까지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복종은 어렵고 싫지만 순종은 더 어렵고 더 싫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내가 내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말에 따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따르지도 않지만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든지 사람의 뜻에 충고든지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가 더 맞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생각과 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내 주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까먹고 안타까운 게 알기 때문에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남 보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죠. 자신은 순종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복종하기 싫지만 남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때로는 갑질로, 때로는 충고로, 때로는 여러 가지 회의로 사람들의 말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 싫지만 순종의 모양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죠.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모양, 자신의 형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높음을 다 버리고 낮아지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군가의 뜻을 따라서 낮은 것을 취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옳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싫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그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이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비춘다는 뜻이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께 다 비춰주고는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께 다 보여주고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높고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나.
38절과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벌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를 얼마나 크게 마음 가운데 통탄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의 고백이죠.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할 때야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복종할 수 있죠. 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마음의 순복함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화와 복,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고 깨닫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누구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죄가 누구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죄와 잘못,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습니다. 순종은 매우 어리석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순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곳을 버리시고 순종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때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보니까 말조심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내 행동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보임과 보지 않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애로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지도 오직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